오늘부터 우리는 한 해 동안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주일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9월에는 한국에서 로잔 선교대회가 있는데요. 이 선교대회를 앞두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대회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동참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또 연합하여서 저희 온누리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들이 함께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이고 그리고 성령의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9월에 있을 로잔 선교대회를 앞두고 한국 교회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한반도 땅에 성령께서 선교의 역사를 주관하시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W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선교의 부르심에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승천을 하시고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이 비어있는 12제자 중 한 자리의 자리를 사도로 세우는 데에 그려지는, 세우는 장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과 13절 상반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 후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있죠. 자, 여기 말하는 올리브산, 개역개정에서는 감람산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이 특별히 올리브 나무가 유독 많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특징을 살려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감람산을 올리브산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지리적인 특성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떠난 곳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육안으로 보았던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의 그 장면을 본 것이 바로 올리브산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바로 그 주님의 약속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자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은혜의 자리였고 예수님을 만난 자리였어요. 예수님과의 마지막 교제의 흔적이 있었던 자리가 바로 이 감람산, 올리브산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12절을 보면 바로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산은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은혜의 자리라고 한다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자리, 사명의 자리라는 뜻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뒤부터 지역이 쭉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지명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권능, 성령의 권능을 임한,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의 사명의 출발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올리브산은 은혜의 자리를 할 수 있고 예루살렘은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제자들이 정말 진심으로 변화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공생의 시간을 함께 했던 제자들의 이전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특별히 3명의 수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그들이 엄청난 경험을 하게 돼요.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본 거죠. 그들에게 얼마나 은혜의 특권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9명의 제자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데 본인들만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환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환상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환상으로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웠을까. 그러니까 엄청난 환상을 경험하니까 베드로가, 당연히 베드로는 굉장히 즉흥적이고 엄청난 혈기왕성한 스타일이잖아요. MBTI로 말하면 이런 성격을 뭐라고 얘기하죠? P이기도 하고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거기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삽시다. 베드로다운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삽시다 주님. 여기서 초막 짓고 하나는 예수님 사시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 살고 나머지 하나는 저 모세 엘리야 주고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제안을 거절하시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죠. 그리고 나서 내려온 그 지역의 그 장면이 성경에서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남겨진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거했지만 예수님은 사명의 자리, 본인이 감당해야 될 자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던 거죠. 우리 그냥 여기 은혜 받고 있읍시다. 더 어디 가서 뭐 하겠습니까? 더 험한 꼴 보려고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예전 같았으면 올리브산에 아마 머물렀지 않았을까? 그냥 거기 있는 게 좋죠. 왜냐하면 거기서 얼마나 깊은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거기가 주님 승천하신 자리잖아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거기는 성지입니다. 거기 꼭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자기들에게 주셨던 사명을 따라서 부르신 자리를 따라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은혜 받은 이후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경험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늘 우리가 경험해야 하고 공급되어야 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았던 그 은혜가 정말 끝까지 은혜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내 인생의 풍성한 열매가 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이후의 걸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회 지난주 리더십 컨퍼런스를 다녀왔다고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보통 수련회 다녀오고 나면 영적인 기운이 막 돌잖아요. 이제는 뭔가 되겠다. 막 기분이 좋아서 막 나눠요. 내가 수련회 이런 은혜 받았다. 근데 여러분 한 주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리고 차라리 은혜 안 받았으면 그 낙폭이 좀 덜 할 텐데 괜히 은혜 받았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그 여진이 더 큰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다시는 내가 돌아서지 않으리, 결단으로 충만한 자신을 보게 되는데 이제 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내 삶의 자리가 치열해지면 정반대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은혜의 경험을 하고 나서 오히려 신앙의 침체를 경험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막 이제 비하하기 시작하는, 와 진짜 나 영적으로 구제불능이구나.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제 어느 수련회를 가야 될까? 더 센 거. 무슨 은혜가 진통제도 아니고 더 센 거를 찾아서. 여러분, 그런 나 자신이 사실은 영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단이 가장 주목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순간을 사단은 주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에게 있어서 은혜 받는 순간은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으로 반드시 공격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 넘어뜨려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경험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 은혜 받고 왔는데 오히려 더 삶에 극심한 도전이 있고 훨씬 더 고난이 심해진 경험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제가 변화된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여기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은 이제 은혜에 취해 있지 않아요. 예전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삽시다. 그들은 더 이상 은혜에 취해 있지 않았어요. 은혜를 견고히 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바라보았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았고 거기에 시선을 두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심지를 견고히 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시작한 그 공동체의 무브먼트 중에 하나가 오늘 큐티라는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혹시 방에 들어와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큐티는 이제 오늘도 늘 큐티를 줄임말이에요. 이름 잘 지었죠. 제가 지은 거거든요. 오늘도 늘 큐티, 오늘 큐티인데, 오늘 주보에도 보시면 상시 신청을 받습니다. 카톡방에 이제 들어와 계신데 저희는 대화가 없어요. 거기 그냥 자기가 묵상한 하루의 큐티를 매번 올립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그 방을 만들고 이제 인스타 계정을 하나 팠거든요. 그래서 오늘 큐티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누가 올리기는 하는데 그 목사님이 올리는 건지 몰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가 작년에 그걸 하면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저도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 사역이 지나고 막 바빠지면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는데 그걸 못 올리는 거예요. 한동안 멈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팔로워가 줄어들더라고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뭘 안 하면은 관심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제가 다짐을 한 게 뭐냐면 내가 매일 하겠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단 주말은 휴무입니다. 저도 좀 쉬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이후에 그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은혜가 헛된 은혜가 아니고 거짓된 은혜가 아니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자리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일상에 보잘것없는 경건의 자리들이에요. 매일의 삶에 아주 짧지만 내가 말씀 읽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예요.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그 시간은 너무너무 보잘것없습니다. 뭐 한 10분, 한 5분 그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 어느 순간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할 견고한 영적인 성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약하게 아멘을 하시면 어떻게 싸우시려고요? 견고한 성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에 아주 보잘것없고 지극히 작은 경건의 자리를 쌓아가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놀라운 비결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3절 하반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물던 곳에 다시 모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머물던 곳이란 바로 우리에게 너무도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이죠. 거기에 11명의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대략 추정컨대 약 120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전하는 본문 중에 여러분 14절에 반드시 주목해야 될 표현 한 가지가 14절에 있어요. 14절 끄트머리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사실 이 문장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표현 안에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엇에 전념해야 할지 그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별할 수 있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분별이 되었다면 거기에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라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에 영적인 집중을 하고 있었던 그 공동체가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뒤에 보면 그들은 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 공동체가 영적인 우선순위에 집중하려고 할 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거기에 마음을 모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됨이 있었고 연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우선순위가 세워지고 나서 기도에 집중을 하는데, 그 집중을 한 사람이 특정 누군가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영적인 집중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란 어떠한 공동체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인가, 같이 우리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영적인 집중력과 영적인 하나됨을 겸비한 공동체. 네. 건강한 공동체는 영적인 집중력과 영적인 하나됨을,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진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공동체고, 그리고 분별이 되었다면 거기에 마음을 함께 쏟을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공동체에 보이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경우입니다. 어떤 공동체는 영적인 집중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됨이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마다 열심히 있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있는 거예요. 각자의 열심히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니죠. 나의 열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또 어떤 공동체는 하나됨이 있는데 영적인 집중력이 없어요. 하나 되기는 좋아하는데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분별과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런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의 영적인 본질을 다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모이는 게 좋고 사람 만나는 게 좋고, 하나됨은 있는데 영적인 본질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공동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는 한 가지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지난주 위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 묵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란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 W 공동체도 이 전국 빌딩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W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는 과연 어떠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가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묻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곳은 어떠한 교회여야 하는가? 제가 이 일을 위하여서 이제 상반기에 공동체 컨퍼런스 수련회를 하게 될 텐데, 저는 벌써 주제가 확정이 됐어요. 이번 수련회 주제는 교회입니다. 신청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어떤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사실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새가족 1주차 가면 온누리 교회 배경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교회에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돌아온 탕자들도 많으세요. 교회 끊었다가 다시 교회에 오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 그러니까 서로의 배경이 다르고 상황과 환경이 너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경험이 있고 은혜가 있지만, 과연 이 W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내게 어떤 공동체인가에 대한 영적인 하나된 고백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 왜 내게 부르셨는가? 왜 내가 여의도 이 땅에 예배드리러, 그리고 W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속해 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서게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영적인 집중력과 영적인 하나됨이 겸비된 공동체가 마가의 다락방 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 말씀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수련회의 주제를 저는 교회로 잡을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약간의 TMI지만 2월부터는 저희가 축도 이후 찬양도 바꿀 거예요. 교회를 주제로 한 찬양으로 바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W 공동체가 영적인 집중과 영적인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기에 분별이 되었다면 하나된 마음으로 집중하는 연합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하나된 마음과 뜻을 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무렵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쯤 됐는데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속해 있던 사람이었고 이 직무의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15절에서 17절의 이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고 제자들만이 모인 공식적인 첫 모임입니다. 주님 없는 첫 순모임이에요. 120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공식적으로 꺼내는 대화의 주제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겠죠. 공식적으로 처음 베드로가 꺼낸 의제가 무엇이었느냐면 가룟 유다에 관한 거였습니다. 성경에서 물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으로 전하고 있지만 어쨌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녔던 공동체의 멤버였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순원이잖아요. 더군다나 그의 삶의 결말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공동체 멤버 중에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관계는 안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 11명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은 사실은 제가 그 안에 있었으면 굉장히 충격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언급을 안 하고 싶은 대화의 주제였고, 그리고 결코 그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그 주제가 예수님 떠난 이후에 첫 번째로 꺼낸 공식 주제의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이 영적 공동체에서 지금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이 일을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는 사실은 지금부터 향후 이 공동체의 영적인 발걸음을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물론 예전에 주님이 있었으면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 11명의 제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직면의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제 바르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첫 번째 그 모임의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자,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는 자기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거기서 그는 곤두박질에 배가 터지고 내장이 온통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밭을 그들의 지방말로 아겔다마라 불렀는데 이것은 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록됐고,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록됐습니다. 18절과 19절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을 쭉 묘사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일이 20절에 시편에 따르면 그 일은 사실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다. 그리고 20절 끝에 보면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달라는 시편의 예언이 있었다. 지금 우리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제자 한 명을 뽑아야 되는 건 사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하신 일이고 예언하신 일이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 사건은 결국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측면 안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공동체 안에 반론이나 오해나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넌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냐? 누가 손들고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오늘날 같은 포스트 모던 시대였다면 아마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가룟 유다는 죽을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이냐?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성경의 본문이 전하고 있는 장면은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거기에 모인 약 120명의 공동체, 그 교회가 이것을 이해하고 영적으로 소화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의 같은 영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구나. 굉장히 민감하고 껄끄러운 문제지만 이들이 이 문제를 영적으로 소화시키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구나. 다시 말하면 이 공동체는 영적으로 성숙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는 문제 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함께 해석해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제 제기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함께 해결해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는가. 그게 건강한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제기를 누가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문제 제기를 하고 나 몰라라 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공동체라면 그 문제를 함께 소화하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체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공동체는 때로는 불편한 이야기도 마주하고, 하지만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는, 해결해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공동체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요, 성숙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의 공동체는 그런 성숙한 성령의 공동체였던 것이죠. 저는 우리 W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 그리고 이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 가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이제 채워야 합니다. 아무나 뽑을 수 없잖아요. 베드로가 마지막 한 자리를 채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자격 조건을 언급하는 부분이 바로 이 21절, 22절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부터,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뽑히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명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한에 공격받는 근거가 됩니다. 바울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걸 가지고 바울을 계속 공격했어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과 끝을 함께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조건과 함께 선출이 됐다면 그 사람은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부활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한다. 조건이 하나가 있고 사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제시했던 이 제자의 조건과 그리고 그 제자로서의 사명이 여러분 과연 분리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을 함께 했던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으로부터 무관할 수 있을까? 분명히 그분과 함께 지냈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제자의 조건이라고 했다면, 그 조건에 부합한 사람이 맞다면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은 그에게는 사명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 아닐까요? 너무도 자연스러운 액션이 아니었을까? 당연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보다 언제나 만남이 먼저입니다. 그 만남이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너무도 칼같이 분리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명이냐 만남이냐. 나는 사명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자기 충만과 자기 욕구에 들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사명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의 경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좋아하는데 사명은 정말 보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이 얘기했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적당히 신앙생활합니다. 너무 깊이 만나면 인생 피곤해지거든요. 네. 저랑도 거리를 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오지 마세요라는 무언의 사인을 보내시고, 전화하면 왜 전화하셨냐고 막 그러고. 네. 여러분, 만남과 사명이 과연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인데 그들이 우리는 만남으로 족합니다. 거기까지 하시죠. 사명은 다른 사람. 그럴 수 있겠냐고요. 그게 안 된다라는 게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게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주님을 진짜 만났다라고 하면 사명에 휩싸여서 주님이 나에게 시켜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사명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사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만이 남은 자리를 경계하십시오. 그 자리는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 충만의 자리입니다. 꼭 이 말을 그럼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더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닙니다. 네, 거기서 주님의 만남을 더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그 무엇보다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그 누구보다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거기에서 내 삶의 부르심에 합당한 흔적이 아름답게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3절에서 25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주셔서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 맡게 해주십시오. 유다는 이것을 버리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두 사람이 추천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은 요셉, 또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뽑기 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어요?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던 것이죠. 간혹 여름 아울렛이 준비하는데 팀장을 이렇게 뽑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서로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제비 뽑읍시다. 네, 그렇게 해서 뽑힌 분이 계시고, 또 참 은혜롭게 그렇게 해서 또 세워진 분들이 계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제가 제비 뽑기 할 때 꼭 이야기하거든요. 기도하고 하시라고. 언젠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뽑고 기도하시는 분 사후 처방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 마음이 어렵지 않게 기도해 줘야 된다. 뽑혔으니까 우리 기도해 주자. 이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는 기도하고 뽑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제비 뽑았다는 말이 뭐냐면, 마띠아와 요셉 중에 둘 중에 누가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알고 우리가 받겠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말고 함께하는 이들이 영적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영적으로 기경하는 작업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그 상황이 때로는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이 끝까지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미리 기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놓고 절대로 나의 뜻대로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기도해놓고 절대로 나의 생각대로만 생각하거나 행동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내 삶에 주의 뜻을 향하도록 지키는 그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되십시오.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할까요? 오늘부터 기도하자. 네,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정말 제자들의 모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1장의 주님의 말씀 앞에 약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잖아요. 이 공동체는 영적인 집중력이 있었고 영적인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던, 기도가 메마르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사실 그 출발이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모인 거거든요. 너희가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기다리라. 사실 말씀을 듣고 그 성령을 기다리는 모임으로 출발했는데 그들의 영적인 집중력과 그 영적인 하나됨이 기다리던 공동체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생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기다리는 것만 해도 내게는 족합니다라고 출발하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을 기다리던 인생에서 기대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리로다. 하나님을 단순히 그저 수동적으로 기다렸던 인생이었다면 이제 내가 너를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열망하는 인생으로 내가 너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름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가능하신 분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때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고 주님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오늘 손을 주님을 향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라.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령의 공동체의 출발은 우리와 큰 차이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여서 모였고, 그 기다림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았던 공동체가 마가의 다락방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는 영적인 집중력이 있었고, 영적인 하나됨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부족하게 출발한 공동체였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에서 주님을 기대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선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여,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함으로 출발하였지만 이제는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인생에서 기대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지어다 그러한 교회 되고, 그러한 가정이 되고, 그러한 일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다리던 인생에서 성령의 충만한 영광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인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키셨던 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다시 한번 의탁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엎드려 주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기도의 비밀한 능력을 경험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몸된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당면한 문제만큼이나 여러분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앞가림을 하는 게 바쁘지 공동체와 교회는 내가 그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나를 위하여 있는 거라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건강한 공동체는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한 성령의 사람들은 그것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마음을 다할 줄 알았고 교회의 문제가 나의 문제임을 인정할 수 있었고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나의 기도의 제목임을 고백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몸된 오늘의 교회와 W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순과 다락방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그곳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했던 인생에서 이제는 내가 우리의 순과 다락방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믿음의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영적인 집중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하나님의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주님, 오늘의 교회와 더블유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핏값으로 사신 이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요구했고 불만을 가진 적은 있었지만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기도할까 무엇을 드려야 할까 나는 고민하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순장님들이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다락방장님들이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MC들이 주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원들이 공동체를 품고 기도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버릇처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 우리는 정직히 그 길로 돌아가야 하는 방법을 알지만 그것을 행해야 하고 그것을 감당해야 할 믿음의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가 때로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은 그들의 출발도 그렇게 특출나지도 않았고 그저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였던 그들의 자리,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모였던 자리였는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기도에 집중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기다리던 공동체에서 주님의 더욱더 놀라우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에도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생에도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적이 언제인지를 되돌아봅니다. 나의 어려움과 나의 인생에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우선순위였지, 내가 언제 교회를 위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 사실 하나님, 우리 안에 부족한 고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으니 또한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서 그러한 교회로 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교회의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습니까? 목회자의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습니까? 그것은 아무런 관계없다라는 것을 주님도 아시고 우리도 합니다. 그 교회의 생명력이 여전히 아직 꺼지지 않았다면 다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다시 달려나가야 할 기회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W 공동체가 이 여의도 땅에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령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나를 구별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된 부르심 앞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로 부름받은 교회의 고백이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순모임마다 그 고백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다락방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지어다. 주님, 우리의 교회에 세워진 리더십들, 그리고 리더십뿐만 아니라 우리의 순원들이 영적인 집중력과 하나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